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눈이 가려진 자, 눈이 밝아진 자. 가려진 자도 밝아진 자도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오늘 눈이 가려졌다가 어떻게 눈이 밝아졌는지, 시력이 갑자기 좋아졌다는 이야기인지, 못 볼 것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병이 있더라고요. 인지불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보기는 해요. 보아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마치 많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가 누구다라고 알아보지 못하는 병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면인식장애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을 보고 알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다. 무슨 병인가? 치매인가? 기억상실인가? 더 정확히 이런 병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의학용어를 찾아보니까 사물을 보고도 시력에는 이상이 없지만 그게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을 인식불능증이라고 이야기한다. 인식불능증. 아그노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일이 있을까?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 사람들의 입에서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이야기 시작하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여자들로부터 제자들에게 건네받은 그 이야기를 모두 확인하고 들은 날, 그 날에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두 제자라고 얘기합니다만 12제자 중에 두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단서가 나오지요. 18절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글로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은 한 명이 배신하고 죽어버렸기에 11명의 제자들이고요. 글로바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열심히 있던 신앙인들 중에 한 명을 오늘 성경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아닌 12제자처럼 부르는 호칭 제자라라고 좋은 믿음의 호칭을 붙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오늘 33절에도 단서가 나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엠마오에서 만난 이 두 제자가 그것을 주님인 줄 확인하고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있던 그곳에 들어가니 11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나와 있는 이 두 제자는 11명의 그 제자가 아니라 글로바라고 하는 자와 또 믿음 좋았던 성도 그 한 분이 제자라, 이렇게 오늘 소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이 사람네들이 눈이 가려서 예수를 못 본 사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나중에는 깨달아 눈이 밝아진 사람들로 오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왜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잠시 모여 있다가 나중에 베드로를 위시한 어부 출신 제자들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실제로 떠나가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글로바와 또 다른 명의 이 제자라고 표현된 믿음 좋은 이분들은 엠마오로 고기 잡으러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에 가끔 빠지더라고요. 엠마오는 바닷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10km,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산골짜기 마을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네들이 사는 고향이든지 아니면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이제 다시 자기가 연고가 있는 곳 엠마오로 가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상식적인 이해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주님의 동행을 체험하며 이미 곁에 계심을 알아보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동행을 체험하며 이미 옆에 계심을 알아보는 신앙인. 낙담할 대로 낙담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나서 또 그분이 살아나셨네, 이런 저런 소리를 다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었겠느냐? 기뻤겠느냐? 소망이 있었겠느냐? 아니지요. 상식적으로 예수님 그 좋아하고 쫓아다녔던 선생 대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를 속량할 자일 줄 알았던 그분이 돌아가신 상황이니 아마 낭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낭망한 자들의 그 발걸음의 삶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쓰라고 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함께 있어도 함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은 오늘 분명히 표현하고 계세요. 23절에 미련하구나.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고 미련하구나.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낭망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인내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근데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동행하고 계셔요. 이미 옆에 계시고요. 이미 차고도 넘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다 주님께서 갖고 계신 해결책도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해 달라고, 나에게 또 은혜를 부어 달라고, 내게 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어떤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알아봤어야지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봤어야지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실루엣만 봐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실루엣만 봐도 멀리서 밤 어두컴컴한 곳에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아요. 어투만 들어도, 말소리만 들어도. 오늘 예수님과 17절 19절 예수님이랑 대화까지 하잖아요. 3년 반 내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말씀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제자들이라면, 신앙 좋았던 분들이라면 예수님 어투, 말투, 음성 알았을 거예요. 옆에 또 계시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양은 목자의 말을 듣는다, 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27절에 보게 되면 양은 그 음성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목자가 누구인지, 나를 지도하는 자가 누구인지, 내가 따를 자가 누구인지 대번에 양들은 알아본다 얘기하시는데, 오늘 이 양반들은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고 대화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한다. 얼마나 답답한지.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해요. 나의 삶에, 어두운 삶에, 힘든 삶에, 지친 삶에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미 배에 올라타고 계신 예수님, 풍랑을 만나 흔들릴지라도 그 배에 좌정에 계신, 배 밑창에 앉아 계신, 누워 계신 예수님 동행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펄떡펄떡 죽을 것 같이 흥분하고 소리 질렀잖아요. 이미 그 배는요, 조물주의 아들이, 창조주의 아들이 타신 배는요,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요 침몰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배에 같이 올라 있으니, 동행에 계시니 망할 수가 없다고요. 이미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낭망하고 어려운 문제에 가득한, 답이 없어 보이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 동행을 약속하신 예수님은요 이미 내 삶 곁에 계심을 발견해내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 바뀌셔야 돼요. 이제 나와 좀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 제가 옆에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옆에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이미 부어주신 큰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또 깨닫습니다. 옆에 이미 계시고 이미 큰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이미 평안이 누려지고요,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줄로 믿나이다. 그런 고백, 주님의 동행을 발견하시고 깨달음 가운데 그런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주신 말씀 그대로 다음에 이루어짐을 믿는 신앙이 되십시오. 말씀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되겠어 라고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지요. 아멘 하고 외쳐도 그 다음에 될 일을 안 믿으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헛 믿음이지요. 말씀을 듣고도 될 줄로 믿고 아멘 했는데도 그것을 또 잊어버려도 그것 또한 헛믿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미련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알려줘도 기억 못하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나쁘다는 표현을 안 쓰시고요, 기억력이 없구나 이런 표현 안 쓰시고요,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25절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이분이 예수라는 것을 왜 그들이 못 깨달았을까? 눈이 있는데 그렇게 눈이 나쁜가? 어두워서 그런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이 변장하셨을까?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예수의 동행을 발견하고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려면요, 객관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에만 발견되어지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죽어서 내 앞에 나타나실 수 없는 분이야, 며칠 전에 돌아가신 분이 내 앞에 있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이미 잠재적인 확신이 있으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셔도 내 앞에 계신 분은 예수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지 않고 있으니까요. 믿었어야 될 것을 놓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지금 정말로 살아나셔서 동행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엠마오로 가는 그날, 어떤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없어지셨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마리아와 또 마리아를 통해 전해 들은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서 무덤까지 확인해서 예수의 없어진 시체도 없어진 모습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더 이상 안 계신 것까지 확인하고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그것을 건네 듣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잖아요. 다 들었어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요, 이분들이 예수님 놓고 참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고요, 참 어이없다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18절 말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모른 척하고 물어보시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핀잔 주고 있잖아요. 다 아는 척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되어지는 판도도 모르고 예수님한테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된 일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물어보시니 이 양반들이 다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남 얘기하듯 하잖아요. 들은 이야기 전달하잖아요. 뉴스에서 앵커가 소식을 전하듯이 이야기해요. 마지막 문장의 단어 보세요. 예수는 근데 결국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못하였다고 합니다. 라고 문장을 딱 전하는 순간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지금 예수는 살아계셔서 그 문장을 예수 앞에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귀에 들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다음의 일들이 그거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실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영광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가르치셨어요. 공식적으로 3번이나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자마자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고난받고 죽어 다시 살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나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마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반복하고 반복해서 3번씩이나 그 예수님의 로드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그렇게 수업을 받았으면 그렇게 알고 있어야지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전제해야 예수님이 앞에 살아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날에 마리아와 또 제자들이 그렇게 무덤에 갔다 와서 그랬다라는 소식까지 들었다면, 이 오늘 글로바와 이 한 분은, 이 제자들 2명의 제자는요, 그렇다면 무덤에서 예수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사신 거야. 평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녔다며. 그럼 정말로 그랬다며. 게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까지 알려주셨으면 정말로, 야,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디서 살아계시고 나타나시는지 찾아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어야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옆에 정말로 나타나셨을 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절대로 죽은 자가 살 수는 없어. 그건 다 여자들이 빚어낸 이야기야. 단정을 하고 마음에 부정을 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니 예수가 살아서 이야기 나눠주고 알려주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 오늘 무슨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약시대에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연구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말씀의 집중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준비하고 있어야 정말로 다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알아본다는 거지요. 알아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는 살아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나와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 매주일 합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지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는 그곳으로부터라고 하는 옛날 말이에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믿는 내용에 대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음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듣기와 깨닫기를 사모하십시오. 주의 말씀 듣는 거와 그것을 깨닫기를 사모하십시오. 설교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수준 높게 하면 뭐합니까? 못 깨달고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쉽게 하거나 아무리 수준을 맞추거나 한다 할지라도요, 내 영이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 영혼을 향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들어가야 돼요. 간절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선배들이 그래요. 우리 세대에는 배고픈 세대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절함이 있었는데, 요즘 세대 젊은이들 보면 배불러서 그러는지 고생을 안 해서 그런지 간절함이 없다. 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를 믿을 때에도 간절함, 어떤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과 그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간절함이 오늘 꼭 필요하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거쳐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6절까지만 해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핀잔 주면서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또 그렇게 베풀었죠. 그런데 31절에 가면 그들이 눈이 가려졌던 그분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16절에는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31절에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다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중간에 했길래 그들의 눈이 밝아졌냐고요. 무슨 선악과 같은 것도 따먹었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27절에 그 변화를 일으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이 하셨지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누가 뭐 하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 두 사람을 놓고 자기에 관련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 내용들을 다 설명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32절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중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뭐예요? 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들려주실 때에 그것을 깨달으니까 마음속에서 뜨거워지고 감동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 일어났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뜨거움이, 간절함이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기쁨,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갈 때,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 그럴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적 그런 감정이요, 얼마나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지 몰라요. 많은 크리스찬 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순간에 몸에서 분비되는 나이돌핀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뭐 세상에 향락을 즐기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몰랐던 진리를 발견할 때에 나오는 나이돌핀,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이돌핀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마음에 뜨거워지면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 깨닫는 자는 이런 축복, 이런 기쁨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깨달으세요.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하나님 내가 잘 몰랐사오나, 하나님 내가 많이 아는 자는 아닐지라도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지으셨으니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슨 말씀의 뜻인지, 무슨 깨달음인지, 진리인지를 내 마음에 뜨겁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시고 간절함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두 제자에게 그렇게 풀어줬어도 그 자리에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뒤에 보게 되면 30절 말씀, 그들이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밝아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눠주신 거예요. 그 순간 눈이 밝아져 그를 알아봤다. 목사님, 사람이 굶주렸었나 봐요. 무지무지 배고팠는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떡 떼서 이렇게 딱 주니까 음식이 보이니까 눈이 갑자기 밝아져서 덩달아 예수님인 줄 깨달은 것이 아닐까. 이건 육적인 해석이에요. 그럴싸한 인간의 해석이고요. 오늘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시감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데자뷰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지요? 언젠가 이런 일이 꼭 있었던 것 같은데 익숙한, 떠올려지는 그런 상황들, 그런 순간들을 데자뷰라고 해요. 우리 다른 말로 기시감이라고 얘기하죠. 처음 겪는 일인데도 익숙한, 한 번쯤 해봤던, 보았던 것 같은 거, 그게 바로 30절의 그 순간이에요. 음식 잡수실 때에,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거 안 떠오르십니까? 이 제자들이 이 모습을 어디서 늘 보았을까요? 얼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누가 하셨던 거예요? 이 일은 항상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나눠주실 때마다 그것을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던 이 패턴들. 오병이어 때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병이어 하기 직전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7병이어 그 뒤에 나타난 또 기적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15장 36절, 떡 7개와 생선,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여러분, 누가 떠올라지세요? 늘 굶주리고 출출할 때마다 떡을 가지시고 생선을 가지시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시던 분이 누구셨어요? 떡을 떼어주시던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죽었다고 여기고 있었던,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절대로 예수님일 줄 모르고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설명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음이 지금 변화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해서 나눠주시니, 지금 이 나눠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제야 알고서 그때 기적을 베풀 때마다, 역사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실 때마다 그렇게 행하셨던 그분, 바로 그분 예수님, 그분이었구나를 지금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캐치해야 할, 잡아내야 할 교훈이 뭡니까? 이미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 은혜와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질 일을 장차 믿음으로 준비할 때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그제서야 볼 수 있고요.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음의 준비가 되고요. 결정적으로 주님이 이전에 내 삶에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떠올릴 때에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분이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동행하고 계시는 이분이시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도 여러분 발견해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 목사님, 내 주변에는 답답해요. 되는 일이 없고 다 막혀져 있고 사람들도 그리그리하고 일들도 복잡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찾으세요. 이미 옆에 계세요. 이미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하고요. 이미 옆에서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앞에 계시기도 하고 뒤에 계시기도 하고 옆에 계시기도 하고 나를 안고 계시기도 하고 이미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찾아내는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발견해내는 사람들, 이미 충분한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었음을 발견해내는 믿음의 시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묘합니다. 3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예수를 육의 눈으로 볼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보여줘,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거나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면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볼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 더 이상 육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겠다고 하는 자들은 주님 보여주시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을 확인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오늘 숨기고 계세요. 육의 눈으로 예수를 꼭 확인하겠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해줘도 그 손에 그 옆구리에 눌러보고 확인해보고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한 사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서 믿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이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답답하고 외롭고 낭망하면요, 주님이 계시는지 잘 모를 겁니다. 느껴지지 못할 겁니다. 이미 충분하게 주셨던 은혜도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엠마오로 낭망하여 걸어가는 이 제자들처럼 인생이 골골하고 삭막하실지라도 오늘 명심하고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다음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여 주님이 보일런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기억하시고 주님을 알아보시길 원하고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을 내 삶에 누리길 원하고 성령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뜨거움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하고 감동으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내가 발견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함, 현실로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이미 믿음으로 내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믿음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